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 건축하던 재건축을 시작하던 그때에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서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함께 힘을 보태서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사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고, 그리고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또 생활에 있어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이 천사들, 말탄자들을 보게 되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형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환상에서 이 스가랴가 본 것은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측량줄이 뭐죠? 이 땅을 측량할 때에 이 거리와 넓이를 재기 위해서 나오는 자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거나 땅을 이제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이 측량사가 와가지고 땅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건물을 이 땅 위치에서 어느 곳에 위치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획하고 자리 잡는 사람들이 여기 측량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해 주죠.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왔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처음 나와서 스가랴에게 대답하던 그 천사가 지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지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그것을 측량하러 가는 이 측량사에게 이 측량사에 대한 설명을 다른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측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 예루살렘은요, 너무 커서 사람들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이 성곽으로 이렇게 제한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측량하는 내용은 실은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미래에 지어질 예루살렘 성과 그 안의 성전에 대하여 이 에스겔은요, 그 정확하게 그 길이를 잽니다. 근데 그 길이가요,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 규모를 아주 자세하게, 성전 같은 경우도 건물 하나하나, 계단 하나하나, 문 하나하나에 대한 그 크기를 다 규정해서 거기에 맞게 설명을 합니다. 이미 지어진 성전을 이렇게 재서 길이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이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지요. 근데 아마 그것과 같이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스가랴는 오히려 성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곽이 없다는 얘기는요, 여기 앞에 내용이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성곽이 없다는 얘기는요, 보호를 받을 기능이 없다는 것. 늘 이 중동 지역이나 유럽 지역은 늘 주변 나라들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제일 많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이 반도 땅에 있을 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쪽 두 나라가 연합하고 어떤 때는 이쪽 두 나라가 연합하고 서로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중동은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도에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언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방어를 하려고 하면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그렇고요. 현재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전에 70년 전에 80년 전에 무너진 그 성벽 그대로 있는 것. 이 성벽이 이후로도요,
한 7, 80년 이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는 성읍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 성벽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 성곽이 필요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입니다. 아직 성곽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지요. 그러면 이 성곽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읍이 커도요, 전쟁이 나면 이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 없으면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벽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켜주셔요. 여러분, 엘리사 도단 성읍 생각나십니까? 도단 성읍에 이렇게 이제 엘리야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람에서 이 엘리사 때문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전의 위를 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도단성을 기습해서 완전히 둘러쌌어. 그런데 엘리사의 종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엘리사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읍을 싸고 있었고 뒷산에 가득했던 것.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바벨론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5절부터 보면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바벨론에서 흩어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어디로 피하라는 이야기지요? 사실은 전에는 다 흩어져서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바벨론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지. 한번 볼까요? 그 8절을 한번 보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제 유다 백성들이 전에는 흩어져서 정말 그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그런 삶으로 흩어졌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전 세계 흩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딜 가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외롭게 하는 자들은 자신의 눈을 해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해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결론은 이겁니다. 성읍 측량하러 왔는데 측량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성읍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곽을 지켜줄 거다. 불로 지켜줄 거다. 사실 이 사마리가 끊임없이 여기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위협했는데요. 한 번도 그들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비록 너무나 약해서 사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그들은 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하면서 무기를 들고 일을 했어요. 그 모습이요. 여러분 1800년대 후반부 1900년대 초반부에 이스라엘 땅이 키부츠를 건설하면서 했던 방법이에요. 한쪽에 무기를 들고
그리고 한쪽에는 연장을 들고 이 땅을 건설하면서 키부츠를 건설했던 거죠.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서 그를 치료할 때에 그들은 스스로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스스로 지킨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거의 100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성벽 없는 상태에서 이 예루살렘이 유지가 됩니다.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어때요?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10절 말씀처럼 시온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러 있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비록 돈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똑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옷 안 입어도, 또 다른 아이들보다 내 자녀들이 더 특출나게 잘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기쁨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머물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그 거룩한 처소 어디입니까? 성전이고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와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할 때에, 불안하게 만들 때에, 두려워 떨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막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불로 내 성벽이 되어주시기에 지나갈 뿐이에요. 우리를 해하게 하거나 우리를 무너지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는, 우리를 힘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여러분 지쳐있는 상태로 살지 마세요. 여기 예루살렘 보면 사실은 스룹바벨이나 또는 예수아나 아니면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어줍지 않았어요. 정말로 나약하고 연약했어요. 누군가가 쳐들어온다면 방어할 힘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지대를 놓고 있는데 이 성전지대를 놓고 이제 건축해 갈 텐데 이곳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힘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몸된 교회, 빛된 교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자녀 어떠세요?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요, 거룩하고요, 힘이 있고요, 영향력이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